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부로 할게요.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 보면 괜찮아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예 낫을 갖고 들어가서 배워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것을 손으로 따먹는 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베풀게 했던 건데,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에는 니네가 힘써 일해라. 하지만 7일째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 네 딸, 남종, 여종, 육축 너에게 와 있는 손님이라고 해도 일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 왜 하필이면은 이걸 먹어가지고 이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먹어도 되지만, 하지만 안 먹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먹은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날 그러면 괜찮냐? 먹어도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너네 다윗이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굉장히 좀 상위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서 일하는 아론의 자손들, 직계 자손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은 별의별 지파에서 다 왔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먹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배고프면 안 되죠. 왜? 일단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 왜 줬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나?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천지창조 처음에 하셨을 때는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겁니다. 그 안식일 날에 먹어도 되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는 것이 그게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 이후인데 그러면은 왜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너네도 좀 쉬어라. 나는 너네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할 거지만 너네는 좀 쉬어라.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가 일 좀 해라 그러면은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시어머니도 쉬어야 됩니다. 저도 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시작하는 게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를 어머니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바빴던 아빠도 와 있고 막 자식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랑 그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시작하는 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힘든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한 날이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을 때 아픈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졌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어그러졌고 아픈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지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쳐주길 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원래는 그 모든 게 완벽하고 쉬는 날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쉼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자를 고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송사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거죠. 고소할 수 있는 증거요. 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 이걸 자유케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다. 그걸로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생명 못 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렇게 했는데 손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처치했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이제 손이 나았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 손이 나았느니라.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친 게 맞으니까 이거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는데 그 내미는 순간에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혀 없어서 자꾸 율법주의로 넘어갔던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거의 뭐 도망가듯이 가는 것 같은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네요. 유상섭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거라고 좀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기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그 관계,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셨고, 그 다음에 좀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을 원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갑자기 뽑습니다. 12제자를 뽑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뽑아요. 자기가 지금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를 팔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사도를 따로 선정을 하는 건데,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파는 저자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가 되어서 저자가 나를 팔고 내가 배반당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버지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그러니까 제자가 많았습니다. 일단요. 그 중에서 12명을 덮어본 겁니다.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도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었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랑 시돈 지방은 특히나 그 갈릴리 위쪽 지방이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이쪽이었죠. 그리고 또 아하방의 아내였던 굉장히 악했던 여자 이세벨이 이곳 출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에게 저주받았던 가나안의 자손이기도 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지역신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이 좀 더 짧아요. 한 장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더 직관적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시각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그 동족들을 향한 마음에서 마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이렇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난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마태복음에서 3장이나 나왔던 산상수훈이 한 장으로 줄여집니다.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직관적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뭐 의에 줄인 자가 아니라 그냥 줄인 자, 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뭐 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가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화가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거는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애통하고 상함으로 곡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번 더 인용을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